굿모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요. 중반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 고난의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그 중요한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세속적인 사상들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유행하는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 지역인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에 도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의 신앙이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세상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이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호적이죠. 세례 요한이라 할 때는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능력의 종입니다. 특별히 여기 엘리야라면요,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을 시작할 사람으로 엘리야를 말씀하시고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관계의 회복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즉 세례 요한이라, 주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의 등장에 기대를 하고 있었죠.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상의 반응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주 우호적이고 아주 존경하는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12제자들, 이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즉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이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누구로 믿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예수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예수님 인식, 제자들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장차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토대,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당신이 믿는,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슬림 동료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인도인 친구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를 믿는 이웃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고 윤리 선생님이에요. 기독교, 이 종교의 창시자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대화할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대화가 진지하게 될 때,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궁금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것입니까? 바로 그때에는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그분에게 들려줘야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베드로의 대답은요. 이 대답은 정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답이 되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해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혈육, 곧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에 계시하시는, 베드로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인간의 100점짜리 그러한 정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진리의 지식이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약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둘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십니다. 왕, 즉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인생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멜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되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기준이 될 것임을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의 동료에게, 우리 이웃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전하고 나누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진리를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나눔으로, 우리의 이 증거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그리고 부활이 사라진 그러한 신앙 고백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분을 놓쳤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을 만류하다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의 사역이 먼저 펼쳐지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복음은요, 또 죄인의 구원은요, 생명을 희생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 이 은혜,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희생하신 이 은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한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명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단지 하루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복음을 위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중요한 일상입니다. 이 하루, 이 중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 관계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나누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증거를 통하여서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겸손하나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정중하나 분명하게 이러한 고백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또 그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이 능력과 또 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인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전도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또 이 신앙 고백을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분들, 목녀분들,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 교사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와 사랑과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 풀어주시고 우리 목회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앞으로 주어진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함께 하시고 또 EM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이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지난 일주일간 한파로 인해 고통당한 분들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